9절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를 썼다 이렇게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은 3주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주밖에 안 되지만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도 허투루 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 마당 하나 가꾸는 것도 물을 줘야 되고 풀을 뜯어야 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2년 만에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전도하고 싶은 전도의 수고와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이어서 보시면 가운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 누구에게도 폐를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말은 물질의 부담을 안 주려고 내가 대신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비랑 선교랍니다. 자비랑 선교. 자기가 직접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성도들 헌금 안 받고 그냥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뭘 해서 선교를 했을까요? 천막 장사했습니다. 천막 장사. 이게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팔아 가지고 그 번 돈으로 자기가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비랑 선교는 아니고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계속 선교비를 보내줘서 보태가지고 이제 선교를 합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해서 이런 선교를 자비랑 선교다라고도 하고 텐트를 만들어서 선교했다고 해서 그대로 텐트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자비랑 선교, 텐트 미셔너리 같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나오는 프로에 그 가톨릭에 있는 신부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요. 성직자 일도 하면서 밖에서 일도 하더만요. 일하면서 성직자 일도 하고 이걸 아주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이렇게 좋게 보이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같이 종교에 대해서 시선이 안 좋을 때 성직자가 일도 하고 성직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를 가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데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자비량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사실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TV로 보면 그게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는 있지만 성도가 할 수 있는데도 목회자가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답이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관련된 게 아니라 성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 목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섬기고 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바르게 자라납니다. 목회자에 대한 섬김이든 교회를 향한 섬김이든
11조에 대한 것이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섬김이 있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은 구경꾼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물질이 심어져야 됩니다. 나의 땀이 심겨지고 눈물이 심겨지고 물질이 심겨질 때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심어야 됩니다. 그냥 목회자가 그냥 자비량으로 돈 벌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재정의 책임을 지고 물질을 심고 땀을 심고 눈물을 심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도들의 땀이 들어가고 성도들의 눈물이 들어가고 성도들의 물질이 들어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고 이제 막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2000년 전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복음을 막 듣기 시작할 때 어린아이 믿음도 이런 어린아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의 부담을 주고 선교비를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지만 자식 옷은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께는 부유하고 자기한테는 인색한 사람이 있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을 심고 땀을 심고 눈물을 심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막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다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을 심고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믿음은 구경꾼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게 계절이 바뀌어도 뭐 하나 사는 것도 발벌 떨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돌볼 줄 모르지만 자기는 맨날 잔치 벌이다가 지옥에 간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경제적인 수준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생활 수준을 떠나서 그냥 마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믿음의 부자가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세상은 다 일상 회복으로 북적북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